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지혜.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 이 일에서 실패한 그들이 결국 예수를 통하여 얻는 쉼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서 실패한 그들이 당한 일.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임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자세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부터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실패하며 또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충만히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성령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어떤 우리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날, 또 어제 한 날, 그제 한 날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하였습니까? 가볍고 쉬운 그런 날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 쉼이 분명히 베풀어진다고 말씀하시며 그 쉼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한 날에 이 수고롭고 짐진 이 몸 안에서 생애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또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더욱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그 체험이 매일매일 더욱 있습니까? 성경의 호소는,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육신의 일에서의 어떤 요수고와 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마음의 일, 생각의 일, 이 마음의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쉼과 당하고 있는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음의 일, 생명의 일이 있는 이 마음에서 실제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심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갖기 직전에 떠오른 어떤 찬미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미의 2절에 이런 체험을 들려줍니다. 마음의 한 점 티 없이, 마음의 한 점 티 없이 어버이 품에 안기듯 내 마음 주께 바치오니 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주를 바라오니 온전한 도움 주소서. 이 찬미를 간증한 이 성도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체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찬미의 고백, 여러분은 이 성도와 같은 그러한 체험들이 날마다 더욱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지혜의 생명입니다. 저는 갈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욱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믿고 그 음성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며 행하며 또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여 더욱 내 생애에 오늘 지금 주를 바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서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는 이 죄인의 생애에 이 한날의 모든 일은 이전보다 더욱 가볍고 쉽게 이루어지되 이 마음에서 평안과 쉼은 더욱 체험되기 때문에 외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순탄한 일보다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평안과 쉼, 하나님의 은혜의 요 축복들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또 지금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그 체험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엎드립니다. 이 시간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떨며 약하여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충만히 부어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개드린 찬미 1절, 2절에 요 헌신된 마음이 체험하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이르러 오는 평안과 기쁨에 대한 노래입니다. 체험적인 노래. 1절, 2절에는 이 헌신의 일을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의 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또 생각의 일에서 더 깊이 이해되는 이 영적인 은혜의 요 섭리 가운데 부모를 알아가면서 마음에 한 점 티 없이 요 부모 품에 요 안기듯 어버이 품에 달려가 안기듯 그 어머니를 어버이를 아빠를 엄마를 이 아이의 마음에서 저항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팔을 벌릴 때 마음에 한 점 티 없이 어버이 품에 전부를 내어 맡기며 안기는 것. 이 실물을 통해서 내 마음 주께 바치오니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마음을 주께 다 바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께 바치오니
내 마음 주께 바치오니 내 연약하고 속절없는 내 도움, 내 지식, 내 지혜, 내 생각에 어떤 유익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도움 이루어 주소서. 내 마음에.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만져지지 않는 것은, 체험되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일, 이 생명의 일에서 지혜 없이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데,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또한 지혜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지혜, 믿음의 싸움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시련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일을 가르치시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하신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가 왜 선포되고 약속이 되고 이런 말씀이 주어지냐면 그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험의 일에서 이 믿음의 시련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미의 또 성경의 사상은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속, 그 일이 각 개인의 체험적 지식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회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일,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그 말씀을 모신 자들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나는 일, 거듭나는 일, 마음에 새롭게 함을
입는 일, 육신의 외형의 거듭남이 아니라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섬길 자로 모시는 일, 그리고 생애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는 체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갈라디아에서 또한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의 일에서의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 A형의 어떤 부분에서의 체험을 신뢰하고 내가 이룬 줄 알고 선 줄 알고 신앙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일에서의 체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 마음의 일에서 평안과 쉼을 누르지 못한 내 과거의 이런 형편과 입장과는 달리 이 마음의 일을 주목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또 내가 이해한 그때의 그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체험한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내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더욱 인정하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더욱 듣기를 원하여 내 생애에서 내 모든 곳에서 그분을 더욱 부르고 의지하고 더욱 부르짖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 입장은 내 마음의 어떠함은 이전과 더욱 다릅니다. 체험합니다.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지혜가 어떠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그 체험, 마음의 쉼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요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더욱 믿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것을 또 나눌 통로로 내가 쓰여지기를 바라여 또한 내 편에서 그것들을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서 떠나 모든 것을 친히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바라며 애타하는 시간을 또한 보냅니다. 지혜의 일을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대리자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믿음의 기도로서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전에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은 이 마음의 태도에 우리의 결함들, 이 실패의 원인이 분명히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데 그 일에서, 그 길에서, 그 악한 길, 불의한 그 생각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으니이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면은 우리 모국어 각 사람의 모국어로 번역된 요 하나님의 요 말씀 음성은
단순하게 짧게 표현되었지만 신기하게 성령의 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생애에 필요한 어떤 이 필요가 이 제시된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표면적으로 또 이전에 깨달았던 그 음성만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깊이 이해되고 들려지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말씀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또 듣기를 사모하여 엎드리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분께서는 채울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문의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실제의 결핍과 그 필요를 그 이로를 아시기 때문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음성을 그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 그 생명은 그 생애의 짐과 그 멍에를 쉽게 지는 일이 있게 하시는 능력이며 지혜가 됩니다. 이러한 요 생애 가운데서 실제의 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내 육체 안에 생애하시며 나와 또 같은 이 수고롭고 짐진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도 이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 됨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오늘 지금 그 일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사도신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로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분. 그분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능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체험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 체험을 바라여 엎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구하는 자들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 구속의 요 실제의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한 성령을 우리의 또 간구하시는 분으로서 중보자로서 친히 이 마음의 일에 선생으로서 인도자로서 주심을 로마서 8장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속절없는 우리, 엄마 태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이 속절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일을 간과하시는 그 일을 오늘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일은 우리 편에 우리의 요 주관대로 공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는 마음의 속임을 당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이 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강신술사는 요즘 과학은 의학은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합니까?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듭니까? 네. 외식의 일은 이 마음을 숨긴 겉모습을 보기 좋게 선하게 하는 일을 합니까? 네,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속절없는 그 우리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강신술사에게 철저히 속임당하고 체면당하고 미혹되어 뭔가를 찾고 쫓아가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 멸망당하여 우리의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기에 그 지점에서 우리의 운명은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운명이 아님을 그때 가서야 아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한 체험도 나의 어떠한 지식, 이론, 영적인 어떠한 것도 너무 익숙하게 신뢰하는 내 본성의 어떠함을 가르치신 그분께서는 늘 말씀하여 주시니
나를 신뢰함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 일을 더욱 합니다. 온전히 그분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지고, 내 마음이 나뉜 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아시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심령을 무엇보다 더욱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나 내 마음의 일에서, 내 마음이 나뉘는 어떤 호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욱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더욱 할 때에 내 마음의 이루가 또한 평강이 쉼이 회복되고, 그전에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깨닫지 못하던 어떤 이해들이 이루어지고, 길을 걸을 수 없던 이 척박한 이 심령이 용기와 희망 가운데서 침착히 어떤 어렵다 생각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은요, 제자들 이 마음 안에 높고자 하는 다툼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물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답하여 성령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돌이켜야 할 지점이 어떤 지점이고, 또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 이것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일에 오늘 그 체험을 갖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버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일, 영생의 일을 숨기신 대상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
이 물음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뒤에 부자, 법관, 마음의 심령의 일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가난한 심령에 요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는 부유한 부자, 법관, 한 젊은이가 나와서 요 예수님께 나와 묻는 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사가 이 영생의 일을 묻는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사장, 율법을 조차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통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공언하나 마음으로는 이욕을 줬고 하나님의 계명을 좇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이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지만 경건의 능력의 체험에서 결핍된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가 살피라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부자, 한 부자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저는 더욱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더욱 내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오늘 내 생애에서 이 말씀에 요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명철을 익숙하게 의지함으로써 놓치고 성령의 일에 체험적인 요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내 품성의 어떤 결함들, 그 부분을 주님은 아시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더욱 엎드릴 때에 실제로 그 일을 베푸시는 일이 있고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이 듣고자 할 때에 그 일들이 생애 가운데 있는 일이 있음을 저는 체험합니다. 외관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세속의 가치에서 볼 때에 이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가치하고 재미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을 더욱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그 인자심을 맛봄으로 그 인자를 나타내는 이 생애의 일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용서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일을 사랑과 용서의 일을 통해서 또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헌신,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 온 존재를 예수께 내어 맡긴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체험된 그 생애에 이루어진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함이 적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소자야 평안히 가라.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일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전부로 모시는 이 믿음의 일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용서의 기쁨을, 체험을 이루게 하시고 용서받는 죄인이 나타내는 생애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자기의 음식으로 대접하는 요 몬둥이 시몬, 이 베푼 잔치에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빚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체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다른 이에게 아무리 잘 가르칠지라도 그 체험이 지금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능력으로 모셔지고 체험되는 일이 지금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나타나는 일이, 성령의 그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일에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직결 심판에 서게 하기 위한 그 일이 지금 있는데, 이 마음의 일에서 무디고 두나무로 철저히 외식에 휩싸여 자랑하는 이 신앙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서게 할 이 마음의 심판이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에 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속절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였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기쁨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내게 죄 지은 내게 허물이 있는 내 이웃을 취급하는 나의 어떠함을 요 보시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고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요 평안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험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잘못된 부분적인 이해에서 그 신뢰함에 빠질 우려가 있는 요 지금 오늘 현재의 어떤 당하는 시험에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부르짖고 나의 결핍의 어떤 부분을 듣고 씻는 이런 삶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주의 기도문에 있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모두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사상임을 마태복음 18장에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누가복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요 빚주는 자가 요 탕감해주는 요 비유를 통해서 그 사상이 어떤 사상임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오류에 어떤 우상의 습관에 빠져 자기를 신뢰함에 빠져서 성령의 음성을 더 듣고 더 이해해서 자라가야 할 부분에서 내 지식에 내 가진 어떤 체험에 의존함으로써 당하는 우리의 어떤 입장들이 분명히 책망으로 들려지고 우리는 그 지점에 우리의 결핍을 자백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시몬의 상태,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태가 다른 누군가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상태임을 더욱 듣고 씻기고 그 품성의 결함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또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듣고 하는 요 점진 요 적으로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흠없는 그 거울이 멀리 있을 때 제한적으로 보이던 어떤 부분들이 씻겨지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숨겨졌던 어떤 결함들이 더욱 드러나고 이게 성령의 체험 중에 성령의 일 중에 이런 일이 실제의 체험으로 각 신자의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 있고 있어야 되며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증거하는 그 일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분명한 이 관계는 종과 임금의 이 관계, 이 표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요 천국의 비유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마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비유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듣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이해 가운데 마땅히 행할 어떤 의무에 요 생애의 일들 중에 합당히 행한 일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저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임금이 저에게 이르되 갚을 것이 없는 이 종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종에게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매 그 주인의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니라.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긍휼인지,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은 더욱더욱 듣습니까? 들리십니까?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매 저가 그 동관을 붙잡고 그 목을 붙잡고 가로되 붙잡으니 그 동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그 목을 붙잡고 갚으라 합니다. 그때에 그 빚진 동관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하매 저가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일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18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표상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요한일서 4장의 요 중반부부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 중반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됨. 요한복음 18장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에서 분리된 우리를 다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일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애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이루는 이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는 이 마음의 일에서 이러한 체험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받으심을 얻었느니라. 저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가서 이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 앞에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준비가 지금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 체험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이 실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어떠하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임금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저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할 때에 저의 속절없음 그 연약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이해에서 어떠함을 하시고 아담 안의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를 통하여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값없이 그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그 용서를 주신 용서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그 심사가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마다 시험이,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음은 그 용서의 체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분을 의뢰할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내 생애에 그분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의 기도문의 이 전 사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을 때에, 깊이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여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빚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성령의 그 이끄심을 거절하고 육신에 거하며 두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양,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양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며 경건의 능력의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생애에서 만난 자기에게 이 작은 빚, 죄를 범하는 그 자를 취급하는 그것을 보고 그 동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동관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빛이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 그 빛을 의존함으로 그 빛을 비추지 않는 악한 생각으로 외식의 거칠이를 자랑하며 육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관에게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냐. 이에 명하여
저를 옥에 가두라 하시고 옥졸에게 붙이니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리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일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적용하여 내 들보를 깨닫는 일, 내 품성의 결함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자백하는 일,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는 일, 모든 불의에서 품성의 결함에서 씻기는 일, 더욱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화평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긍휼을 베풀고 아버지의 긍휼을 체험한 그 긍휼을 끼치는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떤 일임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요 실제의 체험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요 기만, 흑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깜깜한 상태의 영적 결함에 있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양, 흥분 속에서 기만자에게 미혹되어 빨려 들어가며 실제의 평안과 심에서는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체험적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요 빛을 비추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그 직분을 악한 자들에게 해방을 받지 않고 거르끼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게 양심을 향하여 제시하는 일, 의의 원칙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이 더욱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 교회의 신자를 어떤 특별한 한 대상, 나를 제외한 어떤 부류로 놓는 그 기만에서 우리가 씻겨져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기별은 내게 적용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내게 먹여지고 또 내 안에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 주인께, 성령과 그리스도께 나를 끊임없이 의존하고 더욱 의존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더욱 체험적으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일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호소하시는 그 책망을, 그 견책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이 자아를 신뢰하는 나의 어떠함, 그것들을 보고 듣고 그 실제의 지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있느냐, 깨달아서 어떻게 할 수 있고 남의 죄를 지적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거만하던 내게 내가 성령께 낮출 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서 그 사랑 가운데 계시된 내 허물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백하는 일 또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백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일이 오늘 지금 더욱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더욱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고 내 생애의 모든 지점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의 일에서 더욱 진실되이 합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 축복의 선물을 주신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은 표시, 용서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세계 가운데 드러내십시다. 주님의 은혜는 그 일을 베푸십니다.